계속해서 우리가 시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1절 10절 말씀 제목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참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참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오늘 시편 146편이고요. 이제 7편, 8편, 9편, 10편, 4편 정도가 남았습니다. 오랜동안 우리 시편을 쭉 공부하셨는데 시편 주제를 보시면 거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내용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시편 146편의 시제는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음에 대하여 찬송함이면서 표제는 없습니다. 시편 마지막 5편, 시편 146편, 147편, 148편, 149편, 150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 5편의 시는 불평이나 고통의 그 호소가 없는 순수한 그러한 찬양시로 되어 있습니다. 바빌론 포로에서 그 안에 그 기쁨을 노래하는 내용들로 쭉 정리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사람은 평생 동안 감사와 평화가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 평생에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사람은 서로 도우면서 협력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요 어리석고 허무한 일인 것을 말씀하면서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의 소망을 두고 사는 그런 백성은 그 누구보다 복을 받은 사람임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창조를 믿는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한없이 베풀어 주시고 무한하신 그 사랑으로 필요에 따라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면서 이것을 깨달은 성도는 자신뿐만 아니라 대대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것은요 사람 최고의 행위이고 또 더 나아가서 최선의 행위가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상한 귀한 의미가 있는 말씀을 성인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 한 절 한 절 보시면서 함께 은혜하길 주님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로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할렐루야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며 할렐루야 나의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자, 시는 찬양에 대한 권고를 하고 찬양을 사역합니다. 찬양에 대한 권고를 받는 자는 타인이 아니요 바로 자신의 영혼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에 대한 사역은요 자신의 일생 동안 계속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면 1절 말씀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자, 1절 말씀 보시면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할렐루야만 무슨 뜻이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기 영혼에게 찬양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영혼아 하면요 자신의 전 인격을 말합니다. 참된 찬양은 시식으로 음성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은 전 인격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찬양대도 그렇고요 찬양단도 그렇고 하나님의 찬양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전 인격을 다 드려 찬양 드리는 겁니다. 그냥 생각하고 입으로 뻥긋뻥긋하고 여러분들 더 나아가서는 기교로 부르는 찬양하기는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이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그러니까 우리 전 인격 모두 다 들여서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찬양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역시 오늘 시편 자기에게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시편 103편 1절에서는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씀하면서 다음 이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 무엇입니까? 나의 관계된 것 나에게 속한 것은 그 무엇도 죄이거나 아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육체 안에 있는 장부, 내장, 또 정신적인 편으로 여러분들 중심, 또 신중 있는 모든 것 어쩌면 인격적으로 봤을 때 지정의까지 다 동원시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면은 찬양 듣는 사람들이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죠. 당연히 넘칩니다. 그런데 나와 어쩔 수 없이 입을만 뻥긋뻥긋 하고 있으면은 그건 부인 논의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찬양이 좋은 거죠. 또 듣는 사람들도 큰 피해를 주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찬양을 주일날만 듣잖아요. 듣는데 우리가 그들만큼 찬양을 부르진 못하지만요. 들을 게 다 열려 있어요. 왜? 매일 찬양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딜 가든지 이런 찬양계에 가서 여러분들 찬양 딱 들어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는 없지만 듣는 게 열려서 아 이분들이 정말 어떻게 찬양하구나를 알게 돼요. 이들이 정말 영혼으로 전 인격을 다 들여서 찬양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기교로 찬양하는지를 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노래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노래를 좋아하는 혼이 실려진 노래를 여러분들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도 우리의 모든 영혼, 우리의 지정, 우리 모든 다 들여서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 그 찬양을 받으시고 그 찬양이 올바른 찬양이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서 인사 한번 합시다. 우리 찬양하실 때 졸면서 어쩔 수 없어서 입만 뻥뻥 하지 말고 영으로 찬양합시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은혜 안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찬양 시간이 즐겁고 찬양을 밤새도록 해도 실증이 안 나요. 그런데 입으로만 하니까 지식으로만 하니까 찬양하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도 체험을 해보고 저도 체험을 해봤지만 그 영어로 찬양하면 밤새서 찬양해도 전혀 쥐었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그냥 은혜가 되고요. 찬양하고 울고 또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어쩔 수 없이 입만 뻥긋뻥긋 하고 있으니까 찬양 시간이 힘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렇게 찬양하면 밤을 새서 찬양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찬양하기 주님을 조언을 드립니다. 자, 그럼 2절 말씀을 끼고 2절이에요. 시작. 자, 그럼 바랍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생전 어떤 의미입니까? 나의 평생 나의 생전 어떤 같은 의미인데요. 1절에서 현재 자기의 그 모든 것을 총동원의 삶과 동시에 2절은 다시 한번 말합니까? 하루가 아니라 평생 생전에 찬양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가 올바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찬양은요, 찬양 시간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평생에. 사실 기도는 우리가 격수 갖추하기 힘이 들지만 찬양은 여러분 아무데나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찬양을 1절에서 4절까지 그 찬송과 봉사를 우리가 몇 곡이나 외우고 계십니까? 우리가 안 띄고 부르면요 못 불러요. 세상의 드라마를 딱 보고서 그냥 시콜콜니까 30분 안에 본 걸 다 얘기합니다. 거기다 뭐 양념까지 다 쳐가지고서 계속 좋으니까 쳐서 아주 재미있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찬송은요 한 곡을 못 부른다니까. 옆에서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물어볼까요? 요즘 몇 년 믿으셨죠? 대답을 해. 몇 년 믿으셨냐? 대답을 해. 물어봤잖아. 몇 년 믿으셨죠? 그렇게 믿었는데 찬송을 한 곡도 못 외우고 있다는 게 문제잖아요. 이게 정말 큰 문제예요. 그것도 못 외우고 있다면, 몇 곡을 못 외우고 있다면 큰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찬양을 유효에 찬양하죠. 그러니까 오늘 찬양을 열심히, 그러니까 지금 1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 영혼아 뭐라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다음에 2절에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내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면은 그렇게 찬양하다 우리는 찬양 외워서 열렬 줄줄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찬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찬양을 여러분들 못 외우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나와 있는 평생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생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의 중에 제임하셔서
우리 함께 있다가 이제 우리가 실험을 변화받아서 청구하면 그게 이어지는 뭡니까? 찬양만 이루어져요. 다른 거 하는 거 없어요. 봉사 헌신하는 것이 아니에요. 찬양하는 거니까 함께 이루어 찬양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찬양은 평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찬양하시는데 형식적인 거 하시고 평생 찬양하시려면 즐겁게 찬양하세요. 어쩔 수 없어. 어거지 찬양, 정말 제가 여러분들 앞에 찬양 인도하면서도 그렇게 어거지 찬양을 보면요, 은혜가 정말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그렇게 찬양 드릴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 상식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본 예의로도 안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으로 절대 하나님 받지 않아요. 한 걸 부르시더라도 정상적으로 정말 우리 영으로 찬양이 주님을 초원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받으시고 그 찬양이 곡조가 여러분들 곡주님 기도가 돼서 우리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영으로 찬양하면요,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 심령이요 편해져요. 그리고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찬양하지 않고 지금 빨간색 지금 텔레비전 가지고 여덟 곡 지금 먹을 거니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전혀 찬양 아무리 불러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찬양한 지 성전의 찬양을 주님의 표현을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찬양 이런 내용들 통해서요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성도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최고의 표현은 찬양이고 최고의 행위는 감사입니다. 나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최고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찬양이에요. 우리 행동을 싣고 있는 건 뭡니까? 감사예요. 그러니까 찬양과 감사는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어지지 아니하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참으로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성대 잠수에서 왕 찬양과 감사가 제거된다면 우리는요 아무것도 않는, 어떻게 보면요 시체나 다름이 없어요. 찬양이 없는 성도, 감사 없는 성도, 그게 뭐 성도입니까? 성도 아니죠. 시체지. 옷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도가 이 땅에서 만족한 삶, 행복한 삶, 또 질서 있는 삶을 산다는 표현은 바로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거 이건 참으로 정말 중요한 것이고요. 시인처럼 평생의 찬양으로 일받는 삶을 살기 결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그러한 서약을 한다면 얼마나 복된 삶인가. 이런 성도에게는 불안, 불만, 근심, 걱정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찬양을 다 맡고 하나님께 살기 때문에 우리는 편할 수밖에 없어요. 찬양하면서 짜증내고 히팅내고 막 걱정, 근심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정말 나와 영혼 찬양하고 있다면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나와 영혼 찬양하지 않고 형식으로 입만 뻥뻥 이렇게 찬양하면서 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한숨쉬면서 기쁜 찬양하면서도 찬양 막 앞에 즐겁게 하는데 찬양하면서도 이거 사실 여기 문제잖아. 그러니까 찬양 따로 용 따로 지금 안 돼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나와 애들이 찬양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근데 그 찬양 안에 들어가서 우리 찬양하면은 그 찬양 통해서 우리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요 정말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다 드려서 여러분들 찬양을 주님을 소원드립니다. 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영적인 예배예요. 육적인 예배가 아니고 그 영적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참 영적인 것이 안 된다면 사실 그 예배는 예배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요 3절부터 시작 5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자,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 도움을 의지할 수도 있고요. 물질적인 힘, 권세 힘, 또 과학적인 힘을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힘들은 모두 필요하면서 서로가 의지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요 한계가 있고
이에 따른 부작용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에 따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런 것들의 문제를 제시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소망을 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라. 자, 다음 3절 읽습니다. 시작.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아멘. 자,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나와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까? 그렇지 않으면 방백들, 방백은 어떤 것입니까? 고관과 귀인들 말하죠. 또 도울 힘 있는 인생들을 의지하고 사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는 힘 있는 능력자 찾아야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으니까 한번 도와달라고. 그런데 여러분들 그들은 우리에게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찰서장이 할 수 있는 권한만 도와줄 수가 있어요.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권한만 도와줄 수가 있어요. 도움을 준다 할지라도. 근데 지금 잘못하면 다 함께 저기 교도가 홍보가 됩니다. 그래서 잘 도와주지 않습니다. 시작이 많이 바뀌어서. 그래도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보면 뭐라고 하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의 배경 무슨 뜻이 있습니까? 신정 국가의 지도자나 또 서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하나님께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전 이라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했습니까? 애국과 아수를 의지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냥 의지하지 않고요 돈을 막 금을 갖다 주면서 우리나라를 도와달라고 하면서 의지했어요. 근데 그들을 도와줬습니까? 아니에요. 도와줄 한계가 있어서 그들 다 넘어지고 그들도 함께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어떠한 위기,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들을 여러분들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이렇게 보면요, 말씀하신 것들 보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면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방법 다 해보고 안 되면 그때 와서 여러분들 하나님 찾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찾고 하나님 만나기 주님처럼 됩니다. 자, 왜 여러분들 의지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4절에서 말합니다. 자, 그 이유 4절 시작.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구가 소멸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왜 사람 의지하면 안 되는가? 그 이유를 말하는데 그 이유는요 호흡이 끊이면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의지했던 분들 아무도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사람 의지 잘 된다면 아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의지 다 잘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지도 안 되잖아요.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왜? 죽으면 흙으로 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들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구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생명, 영은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 주변에 권세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 죽어요. 그 자리에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그때까지만 여러분들 책임져요. 지금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정치를 봐도요. 대통령이 잡으시니까 큰일 뻥뻥 쳐 안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몇 년 있으면 내려가야 돼요. 그때 이제 다 지금 자기들이 아니라 막 그냥 몸이 자기는 절대 그런 일 없다고 해도 다 역사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다시 이제 또 전철 밟아서 또 교도가 콩밥 먹을 거라고요. 참, 우리나라는 참 희한한 나라예요. 대통령 끝나면 다 콩밥을 잡수러 가셔요. 이게 참 창피스럽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세계에서 볼 때 얼마나
우리나라 후진으로 보겠습니까?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거든, 사실은요. 근데 그 자리에 가면 절대 그렇지 않고 잘하겠다 해도 생명이 달라져서 그렇게 연을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서울은 계속 집회 데모 난리 저한테 문자 계속 옵니다. 뭐 어제 뭐 있냐고 그분을 가서 하고 주일날도 가서 데모한다고 뭐라고 그래. 그 인간들은 왜 성경을 모르는지 모르겠어. 예배는 안 되고 주일날 데모가서 거기서 지하인들이 한다고 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어도요 세상에 인간을 의지하지 않길 주님은 조언을 드립니다. 그대 죽은 당일에 그 도모가 다 소멸하리로다 그래요. 끝나요. 다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 이름 하실 필요도 없고 이런 말 기록도 하지 않겠어요. 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별말 다 해도 주님께서 부르시면은 가셔야 돼요. 오실 때는 순서 같지만 가실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젊어도 아이도 가고 다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주님 조언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만이 절대적 신뢰의 대상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인생들에게 그런 권력들을 가진 자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느냐?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준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이삭은요 평화롭게 여러분들 조용히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들 야곱은 긴장하면서 파란 곡절을 다 겪는 삶을 살았습니다. 형 에서의 그 기질은 강한 삶이었고 야곱의 기질은요 약하면서 교활하고 탐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냥 늘 하나님과 가까이 여러분들 귀하기를 원했던 삶을 살았고요.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모든 환난이 건지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요 어떻습니까? 축복을 뺏기 위해서 못지는 좀 많이 했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까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 그 행동을 보면 당연히 책망을 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렇게 사모하는 뜻을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그가 원하는 데 도움은 다 주고요. 그가 기도는 다 응답을 해주시고 어떻습니까? 자기가 오늘 돌게 배우고 자면서도 내가 갔다 돌아올 때 아무 일 없이 돌아오는데 교회를 세우기도 할 때도 그 하나님께 응답하시고 그걸 그렇게 지켜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했다 할 때 회개하고 할 뜻을 살려고 취소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그에게 볼 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우리 인간 같으면요 이런 배반자라고 그냥 생각도 않을 거라고요. 그런데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한 뜻을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하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약속대로 야곱을 우리가 복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뭐랍니까? 야곱, 여호와 자기 하나님으로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걸 어떻습니까? 하나님 누구십니까? 스스로 계신 분. 기록 3장 14절에는요. 그다음 영원히 불변하신 분. 야고보서 1장 10절에 언제 어디서나 계신 분. 이사야 40장 4절 말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 사무엘상 2장 3절에 모든 걸 하실 수 있고 하시는 분. 창세기 10장 1절에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계시록 4장 8장 말씀을 되어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뭐랍니까?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주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나와 항상 내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으면 그 사람 복된 자다. 하나님 책임을 져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시고 하나님 앞에만 뭘 다 맡길 주님 조언 드립니다. 우리 자식, 우리 남편, 우리 이웃, 우리 형제들이 날 책임져도 못 집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식을 의지하고 자식을 삼으면요 자식들이 우리 부모를 때립니다. 왜? 그래야 회개하니까. 만약에 우리 형제를 의지하고 하나님 더 의지하고 그걸 사랑하면요 그 행위표를 우리 때립니다. 그래야 깨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 절대로 우리 자녀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녀를 의지하고 자녀를 우상 삼으면요, 부모 때문에 자녀가 고통당해요. 왜? 그걸 멸망시켜, 그걸 고난 줘야 같이 깨지기 때문에 자식을 고난 주니까 나 때문에 우리 자식이 고난 받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이웃, 내가 의지하는 사람이 고난 받는 거예요. 내 오늘 언니가 그런 말씀 한번 해드렸잖아요. 김 목사 그 친구분이 아주 의외의 대단한 분이 있어요. 고흥의 앞바다에다가 고흥 꼬막 아주 있잖아요. 참꼬막을 다 씨를 뿌려놓고 예, 거두기만 하면 돼. 다 캘 때가 됐어요. 그래서 그 캐서 돈이 1,000만 원 숫자니까 다음에 교회를 지어주겠다고 기어갖고 김용 목사가 같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태풍이 왔어. 태풍이 와서 어떻게 그냥 쓸고만 가잖아요. 그때 태풍은 어제 바다를 뒤집어서 그 있는 목을 다 갖고 어디로 간도 없이 다 꼬막 한 개도 없이 다 쓸고 가버렸어. 거두기만 하면 되는데, 거두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갖고, 빵. 그래갖고, 그 친구도 고난당하고, 김용 목사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김용 목사님한테 그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목사님 사랑하셔서 인간을 대하지 말라고 그 친구를 그렇게 참 힘들게 했다. 그러니까 목사님 회개하고 기도하시오. 그리고 그 친구를 오래 전에 몇 년 전에 만나서 제가 축복 기도해주고 열심히 제가 전도했습니다. 김 목사님 그때가 전도를 못했대요. 근데 그 친구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목사님 이해 한번 해달라고 욕도 막 이러겠다고 그래서 하시라고. 그때 김 목사님이 계속 솔직히 뭐라면 야 이 새끼야 네가 나 깡패 만들고 너는 목사니? 그걸 막 욕을 해요. 김 목사님 때문에 깡패.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하지만 내가 의지한 자 때 내가 잘못하면은 나 때문에 자식들 내가 의지한 자가 고통당할 수 있다. 절대로 나와 너는 누구만 의지하셔야 된다고요? 정말이에요? 아멘이에요? 밖에 나면 금방 달라져서 자식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잖아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 하는 말은 여러분들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 사는 자를 의지하지 말고요. 그에게 신앙을 생겨주셔야 돼요. 말씀을. 그래야 피차 은혜를 받아요. 피차 안에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절대로 하나님 위에 다른 의지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면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냥 하나님 없이 예수를 추구하는 그런 얻어진 것들은요. 다음 세 가지 헛된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요. 인생이죠. 헛됩니다. 나와 여러분들은요. 어떤 것이 헛된 것인지 잘 생각해 보시고요. 어떤 사람은요. 사람들 중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성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삶을 살아갑니다. 한날 대통령도 되고요. 유엔 사무총장도 되고요. 또 크게 성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크게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요. 잠깐보다 없애는 안개처럼 언제는 다 없을 거라는 안개처럼 살다가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세계인간 유엔 사무총장 대단한 사람이 중요합니까? 아니 그분이 예수님 안 믿고 따르면 아무 소용없어요. 죽으면 지옥 가요. 근데 나와 정말 지금 현재 사는 삶이 어렵고 힘이 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 우리가 결국 어디 갑니까? 천국 가요. 나와 그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로 절대 만족하고 그걸 따라할 필요가 없어요. 자, 두 번째로는요. 소란하게 살아온 것도 여러분들 그것도 헛된 삶입니다. 어딜 가도 여러분들 경험이 따르고 인기가 절정이면서 소란을 좀 많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여러분들 아무도 알지 않지만 자기가 혼자 좋아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간 곳곳마다 인기를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외국에 나와서 이번에 그 성지수로 와서 들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우리나라 애국자는 누구냐면 방탄소년인데 대통령이 아니고 방탄지 총탄지 뭐 걔가 왔다 하면 전 세계가 흔들린데 그 스위스에도 딱 했는데
전 세계 나라에 이제 다 모였대. 그 가이드 그런 일이에요. 걔들이 오면 뭐 며칠 전에 교환으로 뭐 한 달 전서부터 잠을 자면서 표를 예매하려고 세계 와서 기다리는 일도 있대. 우리나라 대통령 간다 한 달 전에 와도 찾아온다면서 쳐다 안 봐요. 이름도 몰라. 그런다는 거예요. 어쨌건 어제가 근데 뉴스 보니까 뭐 사우디아스 내용들 그 공연인데도요 충동 전체 가고 있대잖아요. 그가 그들 경험하고 있는 얼마 많습니까? 그렇게 멋있게 누려도 요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 절대 부러울 필요가 없어. 근데 우리 대단한 생각은 저는 예수를 믿으면 대단하지만 믿지 않으면 대단하지 않고요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누굴 의지하고 사는 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쌓아준 재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 준비하셔야 돼요. 당연히 노 준비하지 말라면 절대 아닙니다. 노 준비하셔야 되지만 준비하고 남은 저 여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어려운 이웃들 돌아와 주신 거예요. 다 먹고 화하시고 배불리 살라고 주신 게 전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막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몇 명이 싸우는 청년을 향해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부르면 그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우리 옆 사람이라고 할까요? 쌓아주지 마시고 필요한 곳에 사용하십시오. 목사님 쌓아준 것도 없어요. 쌓아준 것도 없어요. 우리 식구들은 그렇게 우리 동네 다 그런 사람만 있어요. 쌓아줄 것도 없어요. 쌓아줄 것도 없는데 쌓아주는 사람들 향해 말해요. 이런 그럼 오늘 밤에 오늘 불러 누가 왔습니까? 자기도 몰라요. 어떤 그때 이제 자기 싸움이 나 치고받고 재판하고 난리가 나서 막 1심, 2심, 대법원까지 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따가 사는 여러분들 쓸 거 뭐 화시간지만 쓸 거 정말 쓰시고 나머지는요 자식 주지 말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곳에 다 하나님 앞에 들고 가지고 주님 줘야됩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가서 성경이 있어요. 근데 그걸 놔두고 하시면은 괜히 자기끼리 싸워서 의리상해요. 너는 많이가 됐다. 난 조금만 됐다. 시끄러우니까 그 싸울지 안 싸울지 모르겠지만 혹시 한테 주시면은 지금 없지만 하나님께 나와 있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 의자가 사람 그렇게 주신다잖아. 그러니까 의자가 사람 그렇게 주신다니까 앞으로 그런 인물도 우리 교회 많이 나올 거니까 이 사람 뜻이 어마어마한 일꾼이 나올 거니까 그 싸움 쌓지 마시고 하나님 영광을 쓰임 받기를 주님 총회가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자. 자, 다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시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라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누군가를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영원히 진리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 함께 우리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창조주시죠. 여호와 뭐라고 합니까?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다스리고 좋아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 누구라고요? 우리의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대단한 사람이 여러분들 우리 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이라니까. 웃지 마, 함부로하지 마, 금방 들지 마.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니까. 이 우리만 창조입니까?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하루아침에 그냥 결정하면 금도 라면 딱 떨어뜨리면 끝난다니까.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 하나님 결지의 쌀만 남는 우리는요, 그날 바로 갚고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안 들면 결제 안 하면 총 갈 때까지 그렇게 살다 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의지가 사시하겠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찬송할 때도 입을 딱 다물고. 이렇게 살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 의지가 사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장악해 다스리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그 하나님은요 진실하신 분 진리 하나님이에요. 진실하게 사시고 그 하나님 정확하게 성령대로 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게을리해서 성령 돌아가셔야 돼요. 다른 곳에 절대 역사 없어요. 성령 안에 역사예요. 나와 있는 성령을 살면서 성령 붙잡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역사해 주세요. 그게 답이에요. 다른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서 다시 삽시다. 제발 텐데 성경 살아봐. 그럼 다 준다니까. 안 사니까 안 주는 거예요. 안 사니까. 주면 사고 치니까 안 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실하셔서 절대로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성경 두 군데만 우리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지키셨습니까? 하나님께 창세기 3장 15절에 누구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십니까?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이에요. 그럼 뭐 합니까? 여인, 장인, 자녀가 뒷발꿈이 물을 것이다. 그대의 약속하니까 창세기 안에서 약속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 물치고 승리하신 것을 성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진 법이 한 번도 없다. 성경대로 틀림없이 약속을 지키는 분이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래야만 응답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 받지고자 하는 기도가 있습니까? 다 응답받아요. 네. 믿고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구하면 하나님 정확히 응답을 해요. 이번에도 여러분들 제가 성주를 할 때요, 다시 그냥 같이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별 희한한 사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나름대로 저는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여행할 때 특별한 사람 있으면 힘들거든요. 40명이 모였대요. 원래 20명, 25명 하는 40명 모였는데 중국 측에서 선교하시는 목사님 4가죠. 그 다음에 저 대구 쪽에서 다른 곳에 실제했다 그 여행사가 성수를 숫자 없이 당한다고 해갖고서 온 4가죠. 그 집사가지 2가지 있었어요. 70먹은 은퇴하실 목사님, 대구에서 목회하는 은퇴하실 목사님이 교회에서 은퇴 기념을 보내줘서 왔고, 그 분을 집사님 부부가 모시고 왔어요. 선생님 집사님. 그리고 또 집사 부부, 전 집사 부부가 왔는데 전 식구가 다 왔어. 얘들 둘 데리고. 아들이 한 이제 6, 7살밖에 안 돼. 교회가 성수를 한 번도 짱 안 내고 맨 앞에 가. 맨 앞에 걸어. 그리고 40명 왔으니까 여러분들 화장실 한 40명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것도 돈 내고 들어야 되니까 공짜야. 화장실 한테 1,000원, 물 한 병, 조그만 거 이거 3, 4,000원. 그러니까 다 돼있는데 한 사람도 문제 없었어요. 시간이 정확하고. 그러니까 그 가이드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다른 목사님들 오시면 시간도 안 주는데 이 오신 목사님들은 너무나 정확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정확하고. 우리가 또 어디 장도 정했는데 좀 흩어졌거든요. 근데 누가 투정 한번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을 보고서 야, 목사님들 다르구나 하고 그 여자 가이드가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기도를 무시할 데가 없어요. 정확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수많은 그분만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또 한 더 나와서 말합니다. 두 번째는 7절부터 시작 9절까지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으로 사람을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빠가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주인 자에게 징벌을 주시는 자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자, 그렇게 말합니다. 자, 압박당한 자를 위하여 공의를 판단하시며 압박당한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 세계에서 옛날에 오늘 연렀으니까 강자가 의해서 약자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여러분 약자 때문에 법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습니까? 그 법을 지키지 않고 강자가 강자의 편을 들어버린 법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법대로 만든 그대로 지킨다면 문제될 것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약자를 절대로 무시하지 않고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니까 우리 약자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강자만 지켜주시면 우리는요, 우리가 말 한마디 못해요. 예. 우리 형편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잖아요. 철사람들 다 너무 많은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랍니까? 여호와께 갇힌 자를 자유로 해방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갇힌 자, 이런 모든 것들에서 갇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 회복에서 자유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주의가 치고 모든 걸 갇힌 자들을 하나님이 해방시키는 일을 하시겠다는 이런 하나님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을 포로에서 풀어주셨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를 여러분들 갇힌 굴에 풀어주셨고 다니엘을 사자 골짜기에 풀어주셨고 여러분들 베드로가 감옥에 구출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출한 것을 성경 약속을 그대로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말 성경 말씀 그대로 그냥 인용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나와 그들이 만약에 한 범죄한 뜻하지 않으면 절대 구출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바울과 신라가 가면 기도할 때요. 하나님 배를 풀어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전혀 그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기도하고 찬양때 하니까 하나님께서 취했던 사슬이 다 풀려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인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 뜻대로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책임져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은 절대 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는 거 하나님께 그 해주겠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다 함께 8절 말씀을 보시면 8절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을 사랑하시며 아멘. 그렇게 말하면 여호와께서 속의 눈을 여시며 여러분들 속여 어떻습니까? 참 속은 보지만 여러분을 어찌 보면 제일 세상에서 그 불쌍한 누구라고 봅니까? 속입니다. 보지도 못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는 보고 느끼잖아요. 속이는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속이 태어나는 사람들은 그 덜하지만 잘 살다가 후천적으로 속이 된 사람들은요 생각이 얼마나 답답하겠는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다가 안 보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 사람과 더 불쌍한 사람도 있어요. 영적인 속이야. 영적인 속이야. 들어도 하는 말도 깨닫지만 영적인 속이야. 이 사람도 하는 사람 다 보기끔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오셔서 그냥 속이 다 눈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그대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나머지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더 나아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기 10편 145편 145편 14절에 말씀하는데 여기 비굴한 자는요 인격적 비굴한 자가 아니라 신분적 비굴한 자를 말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분적 비굴한 자도 하나님 앞에 다 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하나님은요 누굴 사랑합니까? 의인을 사랑해요. 주인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인은 그래서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뜻에 하는 의인들은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을 깨닫고 살아가길 주님을 소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이 고백한 내용을 우리가 성경 한번 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37편 25절로 2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너희 너희의 이름을 감사하다 작은 못하였다. 저는 소경으로 은혜를 베풀고 어둠이 여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여호와께서 복을 사랑하시고 손소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리로다. 저희는 영영이 복을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평생 어려서부터 늦기까지 그러니까 평생 삶을 봤을 때 의인의 버림을 당한 것을 자기는 보지를 못했다. 또 의인의 자식의 걸시감도 보지를 못했다. 저는 이 말씀 즐거워요. 제가 주변에 보면 우리 목사님들 자녀들 보면은 개참 그렇게 힘들어도 출연하지 못하시는 그 자녀들 보면요 다 잘 됩니다. 한 방에서 6, 7시간 같이 살던 그런 자녀들도요 다 대학교 졸업하고 그렇게 어려워도요 성도 10명 미만인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대학교 다 졸업시켜주고 그 다음에 다 자기 다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좀 잘 돼야 됩니까? 우리 자식들이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잘 믿으면 우리 자식들이 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잘못 믿으면요 자식도 틀림없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진리예요. 이거는 악담하니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분도 이렇게 말하면 또 악담한다고 또 지지를 마음대로 막 해석해갖고서 우리 목사님 저주한 웃기고 조정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그러니까 내가 시장을 자녀의 이유 바로 자녀를 이런데 그러니까 나의 자녀가 뭘 물질은 물려주기 위해서 잘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면
우리 찬양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 목사들을 연구해 보면요, 목회하시는 분들도 저같이 초대는 좀 힘들고 어렵지만 2대 3대만 되면요 정말 목회도 하고 보여주도 잘 돼요. 또 자녀들이 잘못된 자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무슨 뭘 남겨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좀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고백하기를 그렇게 하반절은 그렇게 말하죠. 예. 여호와께서는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미로다. 저희는 영리의 보호를 받으리니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지키자는 영리하게 챙겨주지만 악의 자손은 끊어져요. 망해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잘되면 우리가 이런 부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망할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 보시면 그 악인들이 많이 좀 싸우면서 왜 싸운다고 말합니까? 예수님 살면 나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요. 내가 거지같이 좀 믿으면 안 죽어요. 예수를 잘 믿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예수를 잘 믿으면 다 우리 거라니까. 우리 신 싸워놓으시다니까.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꼭 필요하면 사용하라고.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기를 주님은 조언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철저히 지키심을 향해서 기하시면서요 한 뜻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조언 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9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 9절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백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부르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이요 도움을 받고 또 못 받는 사람들 사랑하셔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객을 보호하시며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객도 보호하시고요. 고아. 그럼 고아는 정말로 부모가 없는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게 당연히 도와줘야 돼요. 나와 이제 여기 왔을 때는 당연히 고아를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요. 또 어떤 과부도 도와주니까 고아와 가부는요 구약 시대부터 시작해서 항상 여러분들 도와주라고 말하고 우리 어려운 자들이니까 그래서 도와줘야 되고요. 또 더 나가서 보시면요 어떻습니까? 악인은 길은 굽게 하십니다. 결국 악인은 길이 그냥 굵어지고요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부도요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성경 말하는 내 과부들은 나를 의지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 돕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정도 드리고요 또 이웃들의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을 봤을 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른손 하는 것을 모래처럼 그렇게 구제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면 10절이에요. 시작.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 모두를 공의대로 영원히 통치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자, 시온아 여호와 내 하나님은 왜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는가? 그분이 바로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나라도 영원합니다. 그 나라의 통치권도 역시 여러분들과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 다 함께 다시 통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그대로 복을 주시고 또 총을 보내주고 역시 그렇게 악한 자들은 결국에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옥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고 난 후에 마지막에 말씀 보시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마지막도 여호와를 찬양하러 마치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요 오직 찬양하는 일입니다. 내 영혼으로 입으로 내 영혼으로 내 모든 인격을 다 들여서 찬양하는 것. 이 찬양이 오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영원토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의지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당연히 찬양과 감사는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 은혜를 우리가 말로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뭘로 갚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갚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는 그걸 받으시고 우리의 그 기쁜 찬양과 또 감사 우리 행동을 보시고 또 다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이 우리 삶이라면서 기억하시면서 나와 여러분들 앞으로 찬양하실 때 그냥 입만 뻥뻥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으로 우리 온전 인격을 다해서 찬양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셔서 세상 인간, 세상 것들 의지해서 그 우리 시험 못 집니다. 잠시 잠깐이면 끝나버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죽자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그분만 의지하는 것이 그 사람만 뭐라고요? 복 있는 사람이다 말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